자, 지금 우리가요, 새벽마다 시편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어요. 같이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편의 저자는 한 명이 아닙니다. 시편은 여러 사람이 썼어요. 다윗도 시편의 저자고요. 그리고 고라 자손도 있고 아삽도 있고 다수의 여러 사람이 그 신원을 알 수 없는 여러 사람들이 시편을 썼고 그것들이 모여서 시편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새벽에 계속해서 그저께부터 계속해서 봉독하고 있는 이 시편의 말씀들은 저자가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다윗이 쓴 시예요. 자, 그런데 이 시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 다윗의 상황, 다윗이 무엇을 생각하면서 썼는지, 어떠한 상황과 배경 가운데에서 썼는지 좀 살펴보면 그렇게 편안하고 글을 잘 쓰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기억을 가지고 다윗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더 그렇습니다. 자기가 겪었던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아니면 그러한 상황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고백할 것인가, 어떠한 나의 신앙을 이야기할 것인가, 그러한 상황들을 배경으로 두고 다윗이 시편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잠깐 나누기는 했었는데 다윗이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막 도망다니고 있었잖아요.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렇게 도피하던 시절을 배경으로 해서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당시에 막 다윗을 추격하던 그 사울왕의 주변에는 다윗을 모함하는 간신배 사악한 무리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왕 주변에는 다윗의 원수라고 할 만한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왕의 그 추격을 피해서 도망치는 곳곳마다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고 사울왕한테 밀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곳곳마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다윗이 자신을 그렇게 음해하고 모함하고 어렵게 하고 자신을 밀고 하는 그 모든 원수들의 거짓된 비난들, 악한 계략, 잔악한 증오심, 그런 것들에 둘러싸여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위기의 상황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소서. 이렇게 막 탄원하면서 쓰는 시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35편의 말씀인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다윗은요, 그 와중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자기 자신의 유일한 보호자시고 대변자시고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이 탄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 가운데에는 다윗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다윗이 생각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러한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오늘 본문 시편 35편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두 가지로 좀 같이 나누어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래요? 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아멘. 다윗이 자신을 모함하고 힘들게 하는 많은 원수 같은 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말씀에서 자신을 위협하는 그 원수들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표현해요. 1절에서 보면 나와 다투는 적수를 이야기하고 나와 싸우는 자들이라고도 이야기했고요. 4절에 가보면 자신의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상해하려 하는 자들, 강도처럼 표현했어요. 7절 말씀에 가면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는
자들, 무슨 사냥꾼들 같은 모습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원수들이 아주 다양하고 집요하게 다윗을 공격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하고 집요하게 다윗을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요, 이렇게 수많은 공격, 집요하고 많은 공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공격을 너무너무 두려워해서 절망한다거나 낙심한다거나 쓰러진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나를 공격하는 그 원수들의 공격을 능히 방어하시고 오히려 능히 승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실래요? 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이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적이 나에게 공격할 때 무슨 화살이나 창과 같은 공격을 할 때 내 몸 전체를 다 가려줄 수 있는 방패를 잡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이건 무슨 이야기냐, 가까이서 나를 누군가 칼로 공격할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손방패를 잡으신 분이다. 가까이서 나 전체를,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떠한 위협이나 어떠한 공격이라도 전혀 흔들리거나 함락되지 않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막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소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싸워주소서.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3절 말씀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창을 빼셨다. 어떤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능히 괴멸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당신의 백성을 건져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다윗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아멘.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떠한 원수의 공격도 다 막아내실 수 있고요, 그 어떠한 원수라도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당신의 백성을 위험에서 건져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내가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당신의 백성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요, 자신의 대적들이 나도 알지 못하는 억울한 누명을 나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신을 모함하는 일을 겪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러한 일들을 겪었는데 더 마음이 아팠을 것은 뭐냐 하면 자신을 그렇게 공격하는 원수들 가운데에는 자신의 친구요, 자신의 옛 동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아팠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다윗은요, 그렇게 자신을 모함하는 자들을 위하여 어떠한 행동을 취했느냐, 막 찾아가서 그들을 막 칼로 무찌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특별히 그들이 병들고 힘들고 아플 때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줬습니다. 기도해 줬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까지 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0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신을 모함하는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다윗의 모습이 딱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요, 그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그들을 위하여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영혼을 괴롭게까지 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 원수들을 위하여 다윗이 중보해주며 기도한 거예요. 다윗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수들의 행태가, 그 모습이, 그 삶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아니거든요. 악한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래 알았어 하고 그냥 은혜를 베푸시기에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윗이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지만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게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그들이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그러한 기도조차도, 기도의 대상이 온전하지 못한 그 기도조차도 땅에 떨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 그러한 기도, 그러한 다윗의 기도도 하나님은 그 원수들이 아니라 그 기도를 받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은혜를 얻기에 합당한 당신의 백성인 다윗에게 다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가, 너를 향한 내 기도가 너에게 온당하지 않으니 내 품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온당하지 않은 그러한 너를 대신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그것조차도 응답하셔서 내 품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하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원수들을 위한 기도가 그들에게 그대로 응답되어지기에는 온당치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그냥 땅에 떨어지게 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합당한 곳으로, 가장 합당한 자에게 응답은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어떻게 기도하든지 당신의 백성이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결국에는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가장 합당하고 가장 좋은 주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주의 백성 아니에요? 우리도 주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기도도 우리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고난에 처해 있을 때에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땅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에 가장 합당하게 응답해 주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워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다윗과 같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내 삶 가운데에도 펼쳐보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가지고 계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